안녕하세요. 떼연불보정사 수연스님입니다. 법화경 강의 제 204회 62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원문 번역. 모든 산길은 곳에 전남부나 전단향나무 꽃이 피면 거기에 있는 중생을 향기를 맡아 달며 철 위 산과 큰 바다와 땅속 모든 중생을 경을 가지는 사람은 냄새를 맡고 다 알며 아수라의 남녀와 그 모든 권석들이 싸우고 노는 때를 냄새를 맡고 다 알며 넓은 들 험한 곳에 사자와 코끼리와 호랑이와 늑대 들소와 물소들을 냄새를 맡고 다 있는 곳을 알며 혹은 임신한 사람이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지 모르면 냄새를 맡아 다 알며 냄새에 맞는 능력으로 임신했는지와 성공할 것인지 여부와 안락하게 복된 아들 낳을지를 다 알며 냄새에 맞는 능력으로 남녀 생각하는 것이 탐욕에 물들지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을 알며 또는 손을 닦는 사람을 알며 땅속에 묻힌 금, 은 등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와 구리 그릇에 담긴 것을 냄새를 맡고 다 알며 여러 가지 모든 영락의 그 값을 알 수 있음을 냄새를 맡고 기하고 천함과 그 난 곳과 있는 곳을 알지리라. 강의.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진 사람은 모든 산의 깊은 곳에서 나는 전단향 나무의 꽃이 피면 그 가운데 중생이 있는 곳을 다 알 수 있고 철위산과 넓은 바다와 땅속에 있는 온갖 중생도 다 냄새를 맡아서 그 있는 곳을 다 알 수 있으며 아수라와 남녀와 그들의 권속들이 서로 싸하고 즐겁게 놀 때도 냄새로 모두 다 알며 넓고 황량한 벌판이나 험준한 골짜기의 사자, 코끼리, 호랑이, 늑대, 들소, 물소 등 여러 동물들도 냄새를 맡아 그 있는 곳을 알며 또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그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 존재인지를 냄새로 분명히 알며 또한 냄새를 맡아서 임신했는지를 식별하고 그 임신으로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남녀 탐진치의 마음과 선행을 닦는 사람도 알 수 있으며 땅속에 묻힌 금문 등 여러 가지 보배와 구리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을 냄새로 식별하며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영락도 냄새를 맡고 얼마나 비싼 것인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역시 다 알 것이다 한다. 여기에서도 깊고 험한
골짜기는 삶의 깊은 뜻을 깊은 골짜기에 비유하고 초리산과 넓은 바다와 땅 속의 중생이란 우리 인간이 이 육체 속에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있고 혈액과 수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육체와 여러 가지 신체의 구성 요소와 각 기관에 의해 살고 있으며 육체에 감각하는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관념까지 분별할 것이라고 명목적으로 집착하고 매달리는 데서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들 가르치고 아수라의 남녀란 다름 아니라 강하고 사나운 마음의 동정과 선악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들판이나 험하고 좁은 골짜기는 생사의 거칠고 더러운 삶의 길을 말하고 사자나 코끼리, 호랑이, 늑대는 잔악한 성질을 말하고 들소와 물소는 물과 풀과 먹이만을 찾는 탐욕심을 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생은 집착심 때문에 변하고 있는 자기와 자신에 의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하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사람이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만들 생각을 가진 것을 뜻하고 잉태한 사람이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 귀신인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좁고 나쁜 것과 움직이고 고요한 등 구별하는 자존심을 말하며 중성이란 곧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선과 악의 오유가 없고 확실하고 분명히 사물을 분별한다는 것이다. 또 처음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그 임신의 성공 여부와 편안히 건강하고 복된 아들을 알지를 냄새로서 안다는 것은 곧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을 알고 그 처음 발심한 마음이 그대로 정진하여 부처기를 성취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물러갔으나 성취하지 못할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이란 위험한 것이고 손이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알아 착한 마음, 착한 생각으로 착한 씨앗을 심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말하며 건강하고 복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가 사물에 집착하여 욕심내어 되지 않으면 성을 내고 그러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데 그 탐진치 삼독이 있으면 선을 닦는 것이 아니고 그 삼독이 없으면 이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이라 한다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다시 의미하여 해석해 온 것이 옛 어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다. 또한 법화경을 받아 가진 법사는 땅속에 깊이 들어 묻혀있는 금이나 은 등 여러 가지의 진귀한 보물과 꿀이 그릇에 담긴 것들로 냄새를 안다는 것은 중생의 마음 가운데
열애의 공덕을 감추고 있는 마음, 그 열애 장심을 어리석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묻혀있다는 표현을 했으며, 금이나 은 등의 신기한 모물을 말하는 것은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남을 뜻하며, 구리 그릇이란 번뇌가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법화경을 들으므로 중생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잠자고 있는 부처님의 같은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락도 냄새로 그 귀한 가치,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해탈의 경제에 이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5가지, 3가지, 오직 하나 일불승이 있는데 그 지혜는 각각 다르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의 구슬을 한데 모으고 깨어 만든 영락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보면 하나하나 사물을 분별하여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과 하늘의 10가지 착한 일과 송문에게는 4가지 거룩한 진리, 영각에게는 인연의 도리, 보살에게는 육바람이 이렇게 점차로 부처님의 요각을 말씀하여 깨닫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차별은 있으나 출처는 다르지 않는 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라 가면 인간 본연의 자세, 즉 인간 본연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원문 번역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꽃들 만다락과 만수사화 파리질 다수를 냄새 맡아 다 알며 하늘나라의 모든 궁정들이 상중하의 사별과 여러 가지 법의 꽃으로 장엄된 모양을 냄새 맡아 다 알며 하늘의 유원지와 아름다운 궁정과 누각과 법당 그 속의 즐거움을 냄새 맡아 다 알며 모든 전신들이 가르침을 듣거나 뜻대로 즐길 때 오고 가고 다니고 앉는 누운 것을 냄새로 그 모두 알며 하늘의 여자들이 입은 옷에 좋은 꽃과 향으로 장식하여 빙빙 돌며 즐겁게 놀 때 냄새에 맡아 다 알며 이렇게 점점 올라가 법전에 이르기까지 헌정에 들고 나오는 것을 냄새로 다 알며 관음천 변정천과 내지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나고 되물함을 냄새에 맡고 다 알며 강의 여기서는 널리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냄새를 맡고 다 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곳들 가운데 만달라화, 만수사화와 제석천왕과 등산에 있으며
향기가 사방 50유순이나 풍긴다는 파리질다수 나무도 냄새로 다 식별할 수 있으며 하늘나라의 모든 천신들의 궁전이 상중하의 차별이 있고 그 궁전들이 여러 가지 보배의 꽃으로 어떻게 장엄되어 있는지도 냄새로 알 수 있으며 하늘나라의 유원지인 동산과 아름다운 궁전과 가르침을 설하는 법당과 그 속의 즐거움도 냄새로 다 알 수 있으며 천인들이 가르침을 듣고 있거나 뜻대로 향락에 젖어 마음껏 욕망을 즐기고 있는 것도 냄새로 다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앉아있는지 누워있는지 거닐고 있는지의 상황까지도 다 냄새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늘의 여인들이 꽃과 향으로 옷단장을 하고 빙빙 돌면서 즐겁게 노는 모양도 냄새를 맡고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 법천 이르러 거기에서 선정에 들고 선정에서 나오는 사람의 동정까지도 냄새로 알 수 있으며 간음천과 변정천 나아가 저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새로 태어난 사람 거기에서 다른 세계로 태어나 없어지는 사람 또 다 냄새로 알 수 있다는 보살의 깨끗한 지혜에서 얻어진 후각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동적인 설명과 해석에서는 꽃과 나무를 말씀하는 것을 열매를 얻기 위한 원인이 되듯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행으로 말씀하고 보살은 수행을 힘써야 된다는 뜻에서 모든 궁전의 차별로 상중화를 구별한 수행이 높고 낮음을 장엄하라는 표현을 빌리고 있으며 숲이 우거든 동산은 선정을 닦는 곳에 궁전은 편안히 머무는 곳 가르침을 설하는 곳의 법당을 말씀하고 선정과 가르침에서 멀어진 것을 욕망을 촉촉시키는 즐거움으로 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정진 수행하는 것을 마음껏 복능에 다른 향락을 즐기다가 그 복이 다하여 타락하는 것을 내 인간이 선행을 닦아 하늘에서 태하는 것을 왕 마음을 가듬어 선에 머물기를 하나 더 나아가기도 물러나지도 않고 그대로 머문 것을 좌 마음을 가다듬고 안고 내버려 두어 선을 버리는 것을 와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사람들이 선행을 닦아 하늘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바라고 평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마음 사람은 여자의 몸을 받는다고 하여 천녀이며 그 천녀가 꽃과 향으로 옷단장을 한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선, 즉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을 뜻하며 그러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욕망으로 행한 선행이지만 그것은 선이기 때문에 맞든 과보를 마음껏 즐긴다는 유희의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엔 어떤 보살을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선행을 닦았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 저절로 욕망을 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점점 위로 올라가 법전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으며 선정이 된다. 여기서 3계 가운데 6계의 하늘, 즉 이 하늘 사람들은 아직 즐거움을 바라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는 조선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꿔지는 것을 입선, 선정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출선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음천, 변정천, 나아가선 유정천을 말하는 것은 선정의 얇고 깊고 거칠고 묘함을 나누는 2선, 3선을 거쳐 4선의 맨 꼭대기 색구경천을 말하여 공의 도리를 참음으로 알고 깨닫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원문 번역을 보겠습니다. 모든 비구들이 가르침에 항상 정진하되 앉거나 거닐거나 경전을 읽고 외우며 나무 아래에서 오로지 마음 모아 자선함을 경을 가진 법사는 냄새에 맡아 그 있는 곳을 다 알며 보살의 뜻이 경고하여 자선하거나 경전을 읽고 애우며 남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음을 냄새에 맡아 능히 알며 모든 곳에서 세종께서는 모든 사람의 공경받으시고 중생을 여엽히 여기시어 가르침을 설하시는 것을 냄새에 맡고 다 알며 중생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다 기뻐하며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을 냄새에 맡고 다 알며 비록 보살의 크게 깨달은 지혜에서 얻어지는 후광을 얻지 못하여도 이 경을 가지는 사람은 이러한 코를 얻으리라. 강의. 또 출가 수행자인 비구들이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 정진함에 있어서 때로는 조용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고 욕망을 따라 일어나는 온갖 생각을 가라앉히는 좌선을 하거나 좌선하다가 졸음을 막기 위하여 거닐면서 경전을 읽고 외우고 숲속이나 나무 아래에서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선정에 성진하고 있는 것도 냄새로 그 있는 곳을 다 알 수 있으며, 또한 보살이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을 모두 부처 길로 인도하겠다는 권력의 경고하고 뜻이 투절하게 자선을 하기도 하고 경전을 읽고 외우기도 하고 남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는 보살행도 역시 냄새로 다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계 어느 곳이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부처님께서는 곳곳에서 모든 중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시어 어여삐 여기시고 참다운 삶의 길, 완전한 행복의 길, 완성자의 지혜로운 삶의 길, 완전한 행복의 길, 완선자의 지혜로운 삶의 길이 부처님의 길을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모습은 냄새로 다 알며 중생이 부처님 앞에서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가르친 그대로 부처님의 뜻에 하나 되는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도 냄새로 다 알 수 있으며 비록 본내가 없는
지혜로운 삶의 길에서 부처를 구하고 중생을 구하려는 보살과 같은 경지와 깨끗하고 완전한 코와 작용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깊이 믿고 가르친 그대로 수행하려는 법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공덕을 얻어 모든 존재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떠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나를 유혹하고 어지럽히 위하여 나를 잃게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아 자기를 지켜가는 수행에 실서야 하겠습니다. 본문 번역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또 상정지나 먼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가져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옮겼으면 1200의 겨우 공덕을 얻으리라.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이나 맛있는 것이나 맛이 없는 것이나 온갖 쓰고 덜분 것이 그 혀에 닿으면 다 변하여 가장 좋은 맛으로 변화돼 하늘의 감로와 같이 맛없는 것이 없느니라. 만일 이 혀로 대중 가운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면 깊고 극한 소리가 나서 능히 그 마음에 들어가 다 기쁘고 즐겁게 하리라. 또 모든 천자와 선녀 재석천과 법천은 이 깊고 극한 음성으로 설하는 순서 있는 말을 다 와서 들으며 모든 용과 용녀와 야차와 야차녀와 건달버와 건달버녀와 아수라와 아수라여와 카우라와 카우라여와 긴나라와 긴나라여와 마오라가와 마오라가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다 가까이 와서 공경하고 공양하며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와 국왕과 왕자 여러 신하들과 권속들 작은 전윤선왕과 큰 전윤왕과 그 칠보와 전이 아들과 네 권속이 이 공전을 타고 함께와 가르침을 듣는 것이며 이 보살이 가르침을 잘 설하기 때문에 바라문과 거사와 나라의 백성이 그 수명이 닿도록 따라 모시어 공양하며 또 성문 벽지물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들께서 항상 이 사람 보기를 바라며 이 사람이 있는 반향 모든 부처님은 다 그곳을 향해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니 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지며 또 자신도 심요하고 극한 가르침의 소리를 내리라. 강의 다시 상정진 부사를 향해 혀공덕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의 혀는 두 가지의 역할과 작용을 한다. 그 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물과 맛을 보고 맛있게 하며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나타내고 나의 생각과 뜻을 표현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말과 효과를 가져오는 작용을 한다. 만약 법화경을 받아가져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고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하고 이 세상에 널리
펴고자 졸반하여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펴고 전하는 거룩한 불사에 노력하는 사람은 많은 혀의 공덕을 며 공덕을 얻으려고 한다. 법화경을 받아 마음으로 믿고 몸소 지키면서 실천 수행하는 사람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맛이 있거나 맛이 없거나 온갖 쓰고 넓은 것도 그 음식물이 혀에 닿기만 하면 다 하늘의 감로로와 같이 항상 좋은 맛으로 변한다고 한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경험하는 일로서 자신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알고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 음식이 맛이 다르다. 그리고 그 먹는 처지와 경우에 따라서도 다르고 맛있게 먹는 음식과 맛없이 억지로 먹는 음식이 소화가 되고 자신에게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묻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화경을 받아 가져 마음속으로 깊이 믿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은 일체의 대립적인 집착을 떠나 보현 타당한 평등한 진리의 맛을 얻기 때문에 언제나 원만하고 명랑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법배 행자는 자신은 언제나 남을 위해 존재하고 중생들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물을 받아 먹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맛이 없는 음식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모두 다 맛있는 것을 당연하다. 그리고 그 여러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게 되면 남을 감동시켜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그윽한 목소리로 설하게 되어 듣는 사람들에게 다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라고 혀의 다른 기능과 활용이 낳는 공덕을 말씀하고 있다. 사람 목소리에 본래 타고난 것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맑고 명랑하고 상쾌한 소리로 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